4강 인간의 구성요소. 이 앞 시간에는 인간의 구성요소가 존재론적인 측면과 사행론적인 측면, 그리고 혼의 종류, 생혼과 각혼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오늘은요, 인간의 구성요소 가운데 오늘 3번 영성적인 시각에서 본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영성적인 시각에서 본 영과 혼과 육, 육체는 영성적인 시각에서 보면 원초적인 본능이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감각, 원초적인 본능,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런 개념에서 하는 말입니다. 육체는 원초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감각적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혼은 우리가 크게 머리 영역과 가슴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머리 영역은 정신, 생각, 지식, 의식,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머리 영역과 상관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음, 인격, 감정, 의지,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은 이 네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 이 부분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슴의 영역이라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은 뭐냐? 영성적인 시각에서 본 영은 우리부터 양심, 직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의 상태를 오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자, 영의 상태를 다시 해보면 우리가 그 영의 예수님을 영접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자,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의 활동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영을 다루면 우리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활동이 있다 없다? 속사람 활동이 없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오늘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영이 육의 지배를 당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6장, 우리 너무 많이 아는 구절인데요. 6장 23절 맨 마지막 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영의 상태, 영이 죽었다는 개념은 영의 활동이 없다. 그 영이 육체 원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육체의 욕구를 따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시각을 자극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상태가, 영이 죽었다는 개념은 즉 말하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의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개념은 영의 활동이 시작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영의 활동은 시작은 되지만 뭐라고요? 이 상황은 혼란이 동반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성신학자라는 전도신학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분포도로 봤을 때 10대, 80대, 10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앞에 10은 뭐냐? 교회는 나오지만 불신자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영이 죽은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교회는 나오는데 10%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80%는 또 뒤에 10%는 어떤 사람? 뒤에 10%는 확실한 생명의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 평생에 복음을 위해 감사하고 늘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사람, 늘 전도하기를 힘쓰고 공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요? 후자의 10%.
이 생명의 사람, 이 사람 100% 구원 없겠죠. 그런데 80%가 뭐냐? 80%가 혼란을 겪는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영의 활동도 있지만 또 뭡니까? 상대적으로 뭐라고요? 혼란도 동반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영성실학의 도표 우리 아시죠? 도표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했지만 실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상태가 자연인과 전혀 다르다. 아니면 자연인과 거의 같다? 자연인과 거의 같다는 거예요. 자연인과 거의 같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신앙의 연수만 쌓았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라고요? 역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영과 육의 충돌이 무시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그런 사람, 그런 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의 상태를 모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이나요? 이걸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혼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2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번에는 7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지체 속에 내 마음이, 즉 속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내 속사람이, 즉 영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그런 그 어떤 그러니까 갈망이 있는 반면에 다른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죄의 법인데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 사람은 혼란스럽다, 혼란스럽지 않다? 갈등이 있다, 없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의 말씀을 따라. 간단한 거예요. 그냥 복잡한 거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가 복잡합니까? 주일날 교회 와야지. 이제 고추다가 땄나요 이제? 아직 못 땄어요. 아, 그래요. 그래, 이제 여름에 또 이제 우리 보통 6월달 좀 넘어가니까 대대 이제 그때 보니까 그때 우리 저 바람사랑 갔다가 한번 나옵시다 이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주일날 교회 간다는 그게 뭐 이상합니까 그게? 근데 이 시대가 변하면 자꾸 시대가 변한다해서 우리도 따라 변한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변할 게 변해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갈등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오라나는 뭐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 갈등에 그렇게 경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이 상태가 이제 영의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영의 활동이 시작은 되지만 굉장히 혼란을 동반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갈망하는 영역이 있고 여전히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 혼란을 동반한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육체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서로 이렇게 충돌이 된다. 그 가운데 혼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런 반면에 영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면 생명력이 왕성하게 되고요. 혼과 육이 영에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확신하고 있는, 이 확신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을 이게 우리 CCC의 사역리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자, 그러면 이것이 영성적인 시각에서 본 영과 혼과 육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혼의 구조와 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혼은 지, 정, 의를 합하여 혼이라고 하고, 정신, 마음, 생각, 인격이라고도 하며, 그 안에 지식, 생각, 철학, 감정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전부 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전부 다 혼의 영역이다. 이 부분이. 여기, 혼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는 정신, 마음, 인격, 지식, 생각, 또 철학,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혼의 영역과 상관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뭐라냐? 혼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났다 그러죠. 혼났다. 아, 또 혼났다 그러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식. 수평적으로 전달되어 온 이 지식. 이 지식은 인간 이성이 중심된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거. 거기에 따르는 생각, 사색. 이 모든 것들이 다 혼의 일단 영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은 다시 말하자면 지, 정, 의의 영역으로 이렇게 지, 정, 의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죠. 여기에 지, 정의 중에 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식과 철학을 말하는 거죠. 정신, 지식, 의식, 생각, 철학 등등등 이런 영역이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지식인데 또 무슨 지식이냐? 이게 영적인 지식도 있고 혼적인 지식도 있고 육적인 지식도 있다. 그러면 영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체계화된 그 지식. 근데 이 지식은 뭐라고요? 안다는 게, 안다는 거. 바이블 스타디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죠, 이론. 근데 이론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론은. 자, 고린도후서 10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자, 10장을 보게 되니까 10장 4절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그러니까 이 하나니가 오직 어떤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하고 그 경관진과 하나님의 파워가 충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충돌이 된다 뭐라고요? 뭘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책을 수천 권, 수만 권 읽었다 하더라도 그게 혼적인 지식은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뭔 상관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또 우리 형님이, 저희 아직 큰 형님이 살아 계신데, 이분이 책을 10,000권을 넘어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식이 또 많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말을 빌고 좀 재밌어요. 저는 말은 된다 해도 믿지 말고, 안 된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된다 그래도 믿지 말고, 안 된다 해도 믿지 마라. 원체 다양박씨하니까, 말만 하면 주주주주주 나오는 거야. 책을 원체 많이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자기 아들이지만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뒤 가면 뭡니까? 꼭 어떤 일이 있어서 뭐가 뒷받침되는 게 없어. 용두삼이라. 그러니까 된다 그래도 믿지 마.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무엇이 내가 세상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 하더라도 세상 지식을 많이 습득해 놓을수록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박사님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 박사님들 되시는 분이
정말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실제적으로 육신의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 대단하다고 봐요. 거진데 보면 그런 이성문화들은 하나님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인격적으로 민다고 말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처럼 이 축사가 된다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경험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맨날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는 것이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그 얘기예요. 복종. 복종은 순종과 다른 개념이잖아요. 순종은 나의 의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공감해서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이렇게 굴복하는. 그래서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래 복종이라는 건 뭡니까? 너무 충돌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복종까지 해도 낫습니다. 그래도 복종을 하니까 그래도 하기 싫어도 억지를 하니까. 복종은 불순종 개념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많은 지식이 뭐라고요? 이 복종으로 이렇게 그 많은 지식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지만 그래도 뭐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이렇게 해요?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 아닙니까? 자,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체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지식, 안다는 것은 이론이고, 생명 지식은 뭐예요? 생명에 관한 지식은 뭐냐? 그런 그러니까 공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된 그것이 삶에서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들었던 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나타난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이 되죠? 그 다리가 아픈데 손을 기도했더니 다리가 어찌 되더라? 나았더라. 그건 경험이에요. 성의 말씀에 손을 좀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많다 그랬거든요. 그거 말씀 기도했더니 낫더라. 그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나모 씨를 사랑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 얘기예요. 더 놀라운 일이죠. 그죠? 놀라운 일. 그것이 생명이라. 누가 말해도 조나모 선생 안에는 내 심령 안에는 내 영혼 속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만이 계신다고 그죠? 봐봐. 예수 계신다잖아. 조화가 있다잖아. 봐봐. 아니,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우리 김대중 사님이 막 이제 그 벌판에서 큰일 하셨다. 큰일 하셔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이라는 개념을 그냥 성경 지식, 안다는 것은 이론이지만 그거 안다는 이론이 정말 생명 지식이 되려고 그러면 그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는 그것이 생명이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이어지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은 영적 지식이지만 그냥 아는 이론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것이 생명으로 바뀔 수도 있다. 우리는 생명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는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 전반기에는 새해 딱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엊그저께 월요일날 또 우리 저기 부동산 하는 집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어쩜 내가 너무 비참해요. 그랬어요. 직장에 취직을 해서 월급 받는 사람의 입장, 네가 드디어 그걸 경험하는 거 아니냐? 그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된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 앞에 그 눈물도 많이 흘려라.
염장을 쳐요. 염장을 쳐.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다. 그걸 다 겪고 나야 너는 강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짧은 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허송세월도 보낼 수 있고, 네가 이걸 잘 견디면 반드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이런 과정이 있다 했을 때 이 과정을 점프를 해서 큰 걸 맡길지 알 수 있냐? 모르지 않냐? 목사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요? 그는 3개월 후에 보자. 내가 그랬어요. 월급을 준다. 월급 돈 100만 원 줘놓고서 얼마나 이 사장이나 사람이 못 사게 구는지 막 우리 말로 막 갈군다 그러죠. 막 끓는 거야 이렇게 막 추적추적추적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직원이 뭐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래 해주지는 않고 자꾸 왜 계약이 안 되냐, 왜 안바가 안 되냐, 점포가 안 나가냐 이런다고 됩니까? 그게 하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걸 네가 이겨야만이 너의 때는 온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보자 하면서 딱 축복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어저께 아침에 뭐라 전화 왔냐? 목사님, 근데 이쪽 저쪽 다 벌어지는 수입을 양타라 그래. 양타? 그들 직업 속에서는 그 이쪽 저쪽 소개를 중개했는데 이쪽 저쪽을 다 먹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냥 어저께는 하루 꼬박 지났더니 상에서 웃으면서 했째요 이렇게 전화 온 거예요.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타인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잘했다고 하면 여러분 속으로 기뻐하고 절과 박수 줘야 됩니다. 내가 웃었단 말이고 내가 뭔 상관인데 그게. 이런 심보는 평생도 안 되는 게 그거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도 여러분에도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혼적 지식은 뭐냐? 혼적 지식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습득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혼적 지식은요. 가정에서 지식된 혼적 지식을 한다면 인격, 도덕과 윤리를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가정교육이 있다 없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성장하면 사회성이 굉장히 결격 사회가 옵니다. 성장 과정 속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있죠, 그죠? 너희 사회 진출을 해보세요. 굉장히 고통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왜 3대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봐야 되고, 나는 어제 누가 내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우리 소녀딸을 볼 때 어쩌고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며느님이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는데요. 어머님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저희들 같이 사시죠. 그런다. 근데 당신은 불편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제보고 묻는 거예요. 원장이라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자, 들어가 살아라. 들어가 사는 게 좋겠다.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 다음에 손자 손자 같이 사는 게 좋겠다. 한 집에서 따로 사는 게 좋겠다. 내하고 생각이 달라서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나는 같이 살기를 원해요. 저 목사님은 희한한 분이네.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 목사님 쫓겨납니다. 대우도 못 받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의 세마 교육의 핵심은 뭔가요? 내가 질문을 했어요. 알만하신 분이니까. 세마 교육의 핵심은 3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3대가 같이 살면서 그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3대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부모를 섬기는 거,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따로 살기 좋다고 손들었죠? 내가 또다시 다른 각도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자, 어버이날에 자식들이 나에게 어버이 얻어줬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얘야, 용돈 붙여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남호 씨는 어떻게 좋을까요? 자기 스스로 주는 게 좋겠다? 그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어. 그 정도 말도 안 하지. 자, 자식들한테도 야 오늘 어버이날이다 용돈 붙여라 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 아무도 없네. 동의 안 하는 사람 그러면 아닌 사람도 뭐야 그러면. 내가 이번에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내가 이번에 쇼를 했어. 내가 그 쇼 아닌 쇼가 돼버렸어. 나는 어린이날이 우리 지난주일날이 5월 어린이날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어린이날인데 난 그런 어린이날에 좀 우리 아이들 다 커놓으니까 이 나이 어린이날 우리 또 우리는 또 아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정훈이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 정훈이가 또 이제 중학생 그래도 남들 중학생인데 어린이 그러면 어린이 나오세요 그러면 정훈이가 중학생인데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도 내가 이 아이들 성장할 때 그때 대구 개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아이들에게 어린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뭐 이렇게 용돈을 주고 놀러를 간다거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뭐 이제 사모님하고 뭐 또 다른 집사람 아이들 같이 놀러 이런 거 가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사실 항상 가서 아픔이 있죠 저한테. 그래서 나는 그날이 5월 7일인 줄 몰랐어요. 그 5월 7일 날 내가 이제 저녁 밥 먹을 무렵에 우리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가족 단톡방에 있으니까 딱 보냈는데 아들, 딸 잘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린이날을 주는데 너희들이 다 큰 너희들 보고 어린이날은 이상하겠지. 그렇지만 아빠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용돈을 주고 싶다. 아니면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말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째깍 반응이 온 거예요. 키득키득 내가 어린 애인감? 이래 온 거예요. 근데 좀 하나 해주 있으니까 딸내미가 띵동 또 문자 오는 거예요. 키키 하더만 혹시나 내일 5월 8일이라고 돈 붙여놓은 거 아이가? 이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째 이렇게 아들하고 딸하고 다르노? 내가 이 큰 놈을 딸을 낳아야 되는 게인데 이놈이 아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 내가 참 웃으면서 그 내가 보니까 아차 싶은 거야. 난 뒷날이 5월 8일인 줄 몰랐다 아이가. 그래 우리 딸이 뭐라 왔더라. 내가 읽어줄게. 내가 요새는 이제 직접 봐야 된다. 네? 이걸 붙였는데, 그렇구나. 용돈을 내한테 붙였는데, 많이 들어가고 지네 엄마 10만원 쓰고 내 10만원 써라는 거야. 그 20만원 보냈어. 어쨌든 간에. 그래 보내면서 뭐라고 썼냐? 응? 참 재밌어,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 딸을 뭐 키우는 거, 딸 낳은지 뭐 병이 탄다는 모양이야. 보니까. 그게 뭐라고 썼나? 응? 어디 갔나? 참 재밌게 썼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20만원을 보내놓고서 뭐라고 쓰냐면, 여기인데, 어버이날 뇌물. 어버이날 뇌물이라고 보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 금요일날 내가 아빠 이번 금요일날 집에 갈 거거든요. 어버이날 뇌물 보내놓고 이번 금요일날 보자는 거야, 이제 내보고. 그래서 딸하고 아들하고 어째 표현이 이리 다른지 내가 어린애인감 그렇게 아들 그렇게 써보라고 딸은 이거 혹시나 내일 어버이날이라고 용돈 붙여란 거 아이가. 그래 내가 그랬죠. 안 붙여도 된다 야 그랬죠. 내가 텔레비 나오다 보니까 돈 달라 소리는 아니다 야 이러대. 나도 그럼 했죠. 이 가정에서 이렇게 도덕과 윤리를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이 사회에 진출해 보면 걸부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설령 여러분이 이 가정에서 그런 게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씩 교정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적 지식이란 말이지만은 가정에서는 그 인격적인 부분, 도덕과 윤리에 관한 부분, 그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구에 개척할 때인데 합동적 원로 목사님, 대구 합동 그러니까 남쪽 대구 주암산 기도회라고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여기 가는 입구에 파동이라는 동네에 그 남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신 이 서동굴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1년 동안 뭐 새벽 기도회, 뭐 수요일, 주일, 뭐 금요일 기도회 계속 참석을 하시더니 내가 나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적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작 말씀드렸으면 제가 더 잘 모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정 목사를 1년 동안 훑어봤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훑어봤는데 정 목사는 언젠가는 교회가 부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틀림없이 한번 부흥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이 늙은이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귀담아 두셨다가 이렇게 목회한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니까 양반 가문의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양반 가문의 자녀들을 세워야 어른들을 공경해 본 사람이 하나님도 잘생긴다는 거예요. 일리한 얘기죠. 그게 아버지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초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아버지초의 핵심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 본 사람이 하나님도 잘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을 섬겨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장남들이라도 부모를 정말 잘 받드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부모하고 이 딴판을 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 사람 많죠, 그죠?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여기 우리 장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말로 보면 교회로 나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사람은 누구냐? 예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늙은이 그냥 주책 당기는 소리라고 하지 말고 꼭 귀담아 들었다가 그걸 그대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를 오래 이제 전에 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 다음 학교에서는 혼적 지식이 어떤 영역을 배우겠습니까? 학문, 그 전공 지식 등등등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죠. 은사, 그리고 사회에서는 법 질서와 경험, 그 법에 따르는 경험,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뭡니까? 혼적 지식을 쌓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지식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특수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영성사역과 치유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누구도 이 지식에 대해서 지금 제 앞에 와서 이게 어떻습니까? 어제가 어떻습니까? 아직 물어서 한 사람도 없어요. 거부하는 사람. 왜 그 지식이 일단 나도 오고 대화를 나누면 제가 쫙 설명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그렇듯이 여러분도 어떤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으면 전문 지식을 잘 활용을 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화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되죠? 손님 접대를 잘하는 사람은 그 접대를 잘함으로 해서 대인관계가 형성이 돼서 뭡니까? 전도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화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김대인사처럼 이렇게 어떤 그 노하우가 딱 이렇게 내가 수년간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팍 임상을 해보고 거기서 얻어진 노하우가 있으면 이 노하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서 그분도 어떤 그런 영역에 다 수학을 할 수 있게 하셨다 한다면 뭡니까? 그게 은사화 되는 거라고요. 그게 또 다른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는 거죠. 뭐 간호 영역 같으면 간호 영역. 우리 간호 영역 뭘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또 어떤 강목, 우리 이 선생님처럼 저런 복지 업무의 전문 영역을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은사화 될 수 있다. 그게 혼적 지식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은사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걸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적 지식은 본능적인 것, 육체로 발로 뛰고 경험하는 것,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지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좋은 지식이든 나쁜 지식이든 어쨌든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이 있다고요. 의식주도 마찬가지고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 장수, 물질 등등 육체로 경험한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희생하는 것만큼 뭔가 결과가 올라오고 있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육적인 경험이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입각해서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은사화 된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혼의 구조, 지식적인 영역을 좀 영적 지식, 혼적 지식, 육적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정적인 영역이라면 감정 영역을 말하는 건데요. 인격, 마음, 감정 등 이런 영역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신의식, 혼의식, 육의식, 이런 의식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신의식은 영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영감도 풍부해질 수가 있어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그러니까 신의식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의 인격의 화답.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인도하심과 나의 전인격의 화답, 움직임, 이런 것이 신의식인데 이것이 영감이에요. 영감.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여러분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감이 있어야 그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없으면 남은 종살이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리더들은 반드시 이런 영감을, 날카로운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의식은 예감을 하죠. 예감. 단순한 상식선에서 느끼는 자신의 감각, 생각을 말하는 거죠. 예감. 물론 이게 어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런 예지력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상식선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생각, 그런 생각 어떤 때는 맞을 때도 있죠, 그죠? 그런 거.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라 하더라도 그럴 때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육의식은 육감을 말하는 거죠. 육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는 육감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뭡니까? 자의 움직임 또는 귀신의 움직임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육신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체로 뚝 떼서 이제 판단해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정적 영역에는 신의식과 영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혼의식, 예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육의식, 육감이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게 정적 영역이다. 그 다음에 의지적 영역은 뭐냐면 수용성과 배타성을 가진 최종적인 인간의 결정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어떤 일을 탁
결정을 못하느냐? 왜 결정을 못합니까? 결정 못하면 이 보통 결정, 그것도 장애입니다. 장애. 내가 확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확실히 딱 부러지게 결정 못 내리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우상숭배 영향력이, 부정적 영향력이 그게. 그 영향인 사람은 결정을 딱 못 내려. 빨리 결정 못 내립니다. 항상 결정을 못 내려.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하면서 의지가 강하면 묻습니다. 어쩜 좋겠냐 묻습니다. 그럼 이럽시다. 그럼 그럽시다. 그때 이제 그거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수 틀리면 내가 그걸 뭐라 그랬어. 자기가 물어놓고서 하다 보면 좀 약간 수 틀린다고 내가 하면 지켜다 하지 마. 이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게 결정장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의지가 약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한번 딱 그리고 결정하고 나면 또 강하게 밀고 나가잖아.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결정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는 크게 두 가지 나누죠. 신념과 믿음으로 나눕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 말할 때 그 믿음을 해보려 보면 신념과 신앙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념은 뭐냐? 의지의 영역 가운데 신념은 뭐냐? 그건 자아와 육신의 행위예요. 그거는. 자신의 확신, 자신의 고집, 아집, 이래. 결국 이 배우에는 마귀와 귀신이거든, 그게. 자,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은 뭐래? 믿음의 의지는 뭐예요? 그건 내 영혼과 성령의 연합. 거기에 나온 결정력,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결국 영생을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식에 대해서 또 한번 배워봅시다. 의식을 더 해봅시다. 여기는 호혼의 구조를 지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호혼의 그 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초보의식과 의식은, 자, 보세요. 이게 초보의식과 그 다음에 고뇌하는 의식과 완성된 의식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요. 초보의식은 동물적인 의식이에요. 사람이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가질 의식이 있잖아요. 이게 초보의식이죠. 세상 버릇이 8가지 간다고 하는데 그 초보의식이 8가지 가서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동물적 의식이고 육적 의식이고요. 이게 사람이 가진 의식을 말합니다. 이는 육체 중심. 그 사람은 바닥 인생을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초보의식으로 살면. 이 저급 인생이죠. 이 단순한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삶인데 어떤 중심의 삶이겠습니까? 돈, 권력, 술, 쾌락 등등등 자기 욕구대로 자기 원하는 육신의 움직임대로 그 따라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명예, 권력, 정욕 등등 이런 걸 이 사람 안 되잖아요. 이게 초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초보의식 가진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뭐냐? 호의호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력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지식을 소유하고 학식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힘주고 다니고 이러는 거죠.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가면 네 그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랬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다시 절대로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는 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강하게 기르려면 돈을 절대로 물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당대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돈 벌기 싫은가 보네. 그 다음 뭔 말 할지 몰라서. 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절대로 자식들 물려주지 말고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면 안 할게요. 또 꼭 많이 물려주고 싶은가? 많이 물려줘보라니까. 안 돼. 자식끼리 싸움 안 하는가? 오죽했으면 자식들은 절대 돈 물려주지 말아야. 우리 고모님은 돌아가실 거에 딱 쥐고 있대. 어디고 한일병 건너편에 큰 주유소 있죠. 그게 우리 고모님 거거든. 그게 그 주유소 큰 거 있죠. 그게
손까지 딱 쥐고 있더라고. 근데 희한하더라는 게, 왜? 야, 희한하더래. 조카들이, 친년 조카들이 왔다가, 희한하더래. 뭐가 희한하더라니까. 그래도 확실히 쥐고 있으니까 확실히, 그래, 잘한다, 전부 다. 원래 잘하지만 잘한다, 이러면 다 쓰고 가요. 쓰다 남으면, 그만, 기부하고 가, 기부하고. 하늘나라 기부하고 가. 그게 최고 잘하는겨. 그래도,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럼 물려주고 가든지, 그러면. 이 초보의식을 하는데 인간관계는 항상 사람 중심, 가족 중심, 경제 중심. 캐세라 세라. 테레비가 캐세라 세라 불렀던 가수가 누가 죽었다던데. 항상 사람 중심, 가족 중심. 자기 것밖에 모르지 않으니까.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른다. 그 다음에 매사를 돈에 결부하죠. 공부하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직업을 가지는 것도, 지식을 쌓는 것도 뭡니까? 전부 다 돈에 결부한다. 그 헨리 데이비스로가 월드이라는 책을 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버드의 그 어마어마한 직책을 버리고 월드나 호수가에 가서 2년 2개월 이틀, 그래? 세월. 그 기간 동안에 돈 없이 살았던, 월드나 호수가에 돈 없이 살았던 헨리 데이비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버드의 전 세계의 석학들이 하버드에 공부하러 오는데 그들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너는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하버드에 온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뭐 할 건데니까 돈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러니까 헨리 데이비스로 여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과연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이 물질이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나? 그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없나라고 해서 하버드의 교수직을 버리고 월드나 호스크를 간 거예요. 집권한 거죠. 젊은 사람. 30대, 그래도 30대가. 거기서, 이런 월드이라는 책 한번 사보세요, 가서. 그런 책을 사보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목적을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아름답게. 예를 들자면, 그죠? 인류를 아름답게. 이런 목적이 되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저도 그건 아니라 본다. 하고 그 쓴 책이 월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매사를 돈에 결부시키는 것.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차, 본능적 욕구를 조차 살아가는 사람이 초보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의식? 자, 그 다음에는 고뇌하는 의식. 그 초보 의식 속에서 많이 뒹굴어보고 실수도 해보고 실패를 해본 사람들은 뭡니까? 이건 아니야. 고뇌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고뇌하는 의식은 혼적 인생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고급 의식입니다. 저급 의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주 이렇게 어떤 그 전인격을 갖추고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생각, 의식을 막 살아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추적해야 되겠고요. 근데 그 삶의 의미를 추적할수록 길이 있더라 없더라?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 염세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돈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참 커피숍 요즘처럼 이렇게 한 잔 커피 하고 싶은데 커피숍에 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오늘 어디 커피숍 가보니까 이 향이 아마 그 해절로 향인 것 같아. 샥 나오는데 막 아이고 막 한 잔 싶더라고. 근데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어. 그 슬픔은요, 괴리는요, 고통은요 말도 못합니다. 제가 당해봤잖아. 삶의 의미를 추적하고 길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 우리가 어저께 찬송을 불렀잖아요. 제가 이번 내일도 그 찬송 불러보려고 그래.
세상의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사랑하는 친구여, 헛된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이웃 사촌이라고 우리 조남호 선생은 대영이 형님을 잘 만났다. 옆에 하우스에 있지만 잘 만났다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나. 그것도 친구 같으면서 형이 같은, 형 같으면서 친구 같은 대인주사 옆에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좋은 친구 만났습니다.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길이 없기 때문에 지식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명예를 중시해 여기죠. 고뇌 속에 살다가 혼란스러우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술로 인생을 달래는, 실험을 달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유괴의식으로 살던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철학, 음악, 문학, 시, 예술 등을 통한 명예 중심의 삶에 매진합니다. 취미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자연 환경을 즐깁니다. 애완동물을 사랑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인간의 그 의의를 가장 최고로 삼고 살아갑니다. 비인격적인 행위에 분노하며 거기에 홀로 고통 속의 비애감 때문에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릭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릭에 빠진 사람은 뭐냐? 사실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알고 보면 채워지지 않은 그 못 때문에. 그럼 완성된 의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의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의 사람이 가진 의식을 말하는 거죠. 영혼 중심의 삶이고 공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을 완성된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이 원하는 속사람의 욕구를 이룰 수 있는 의식이죠. 그래서 완성되는 인생입니다.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이 혼과 육을 치료하게 되고요, 말씀과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수용합니다. 혼의식으로 살던 사람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면서 실존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 속에 이는 영생의 일부분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앞에 자 옆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갑시다. 시작.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래서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그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꿈 하나씩 만드세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오죽에 쓰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뭔 소망이 있어. 내가 뭐 꿈을 가지. 그러면 뭐 자식들 잘 되고 뭐 그러면 뭐 되는 기지 뭐. 나는 차까지 100살까지 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보통 80까지 살라 그랬더만 막 안 사신 분이 막 하더만 하는데 싱하니까 이러더라고. 안 되신 분이 연애를 베푸는데 막 그 힘이 있으기라고 안 되시 막 이러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막. 믿거나 말거나 막. 그걸 꿈에 있어야 될까, 이가?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찍 가고 싶으면 일찍 빨리 가십시오. 나 오늘 사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영으로 반응하려고 애쓰고 힘쓰겠죠.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가 있습니다. 삶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타인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리드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타인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려면 완성된 의식을 가지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완성된 의식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있을 때 최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때를 허락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